자, 오늘은 이제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경고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비난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너희들 교회 맞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역겹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7교회 중에서 가장 신랄한 주님의 책망을 받았는데요. 특징이 뭐냐?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내부적인 요인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부자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자만심, 또 자기 착각, 자기 도치, 그래서 영적 갈급함이 전혀 없는 상태의 라오디게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핵심은 뭐죠?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 이도 저도 아니다.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신자가 아닌 것 같고, 또 신자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신자 같은,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의 모습, 역겹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중에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라오디게아가 갖고 있는 한계, 또 그러면서도 기회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오늘 20절인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구절,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초청을 할 때 많이 썼던 구절이 이 20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믿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의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오늘 이 구절은 아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이미지들을 제공해 주는데, 첫 번째 그림은 뭡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거.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주님을 문 바깥에 세우던 상태.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화가가 그린 19세기 그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밤에 제 등불을 들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는 양손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예수님이, 아마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문 바깥에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문 안쪽에서 문을 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바깥에서는 열 수 없는. 그리고 문을 보면 무성한 수풀이 문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문이 열리지 않았던, 닫혀 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집 앞에서 서 계셨는가 하는 것을 연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19세기의 영국을 배경으로 한 그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을 아마 이 화가가 이 구절과 함께 연상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느냐? 주님의 노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바깥으로 내몬 거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바깥에 계신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깥으로 내몰았어요. 조금씩 바깥으로 내모는 것.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의 삶에 도취되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죠?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피곤하고 지치면 예배가 프라이오리티에 두지 않고 자꾸 세컨더리, 서드 계속 밀리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느 순간에 주님을 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무시하고 또 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 정작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상태. 자,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교회, 그냥 이름만 교회. 역사 속에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더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교회죠. 교회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 없는 중세의 교회를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강단에서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이 강조돼요.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인간의 죄를 다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루는 메시지보다는 인간의 행복, 때로는 긍정의 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하면 된다식의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인데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교회들. 여러분, 신자처럼 보이는데 신자가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말한다고 예수가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예수가 주인인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곳에 예수가 있는가? 늘 물어야 되죠. 우리 흥에 겨워서 막 봉사하다 보면 그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봉사하다가 싸우고 다투기도.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는 그것은 자선단체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선교를 하는데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세력의 확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랑방의 교제는 침묵단체가 돼요. 그러면 세상의 사랑방과 무슨 차이가, 세상의 침묵과 무슨 단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조직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건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만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사실 다 갖추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예수가 안 계신 교회의 특징은 인간의 행위가 강조돼요.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였지만, 그리고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교회구나. 우리끼리 의기투합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영로 교회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5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흩어지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수영로라는 그 거대한 교회의 수의 논리로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자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찢어져 나누어져 이 세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빛으로 소금으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바깥에 세워두고 우리끼리의 열심은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
머리 되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한 번의 행위가 아니고 두드리신다는 건 계속적 행위를 말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계속 문을 두드리실까요? 열 때까지.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아무리 초롱성 같은 문이라도 한 방에 부서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점령군처럼 강제로 밀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매우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여기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막 소처럼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강제로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주님은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요, 그분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문의 안쪽에 있는 그 고리를, 문고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의 비유보다 그 탕자의 비유로 우리는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편에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마음이 초롱성 같은 사람, 마치 자폐증 환자처럼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한 번도 자기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그냥 예배의 형식 안에 와 있는, 그 주님은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물질주의적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 라오디게아의 물질적 풍요는 주님에 대해서 냉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문을 닫은 요인 중에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이 물질주의가 세속화의 가속도가 생기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물질주의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에 반해 영적인 세계에는 닫혀버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미 물질적 풍요로 인하여 삶의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갈수록 점점 공휴일들이 많아지고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먹고 즐기는 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위험의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를 보면 휴양지의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휴양지의 교회는 예배당은 딴 게 아니에요. 휴가 온 사람들이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 주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휴양지니까.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휴가 온 분들을 위한 목회. 그분들이 휴양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의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매우 짧음. 찬송가를 예를 들면 1절만 부른다든가, 그리고 긴 거 부르면 아주 싫어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게 참 좋죠. 1절만 있는 거. 후렴을 2번 하는 건 금지, 이런 거. 설교는 짧아야 돼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르겠지만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찜찜함을 해결해 주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예배. 여러분, 이 물질주의는 그런 편리주의를 낳습니다. 서서히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해져요. 예배는 형식만 남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 형식주의가 계속되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한순간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주님과 거리가 서서히 멀어지면서 영적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수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이분이 지은 책들이 다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한 문화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의 연구 속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에게 성전이 있다. 현대인들의 성전. 우리는 이 예배당이 있다면 현대인들에게 예배당은, 성전은 쇼핑몰이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실천 공간은 백화점이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흥미진진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 안으로 깊이 몰입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돋고 눈에는 빛이 나고 지금 막 도착한 신상품들은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고 아름답고 찬란한 신상의 영광을 돌리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지갑은 무한하게 열리기 시작하고 그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 된 것 같이 느껴진다. 저 옷을 입는 순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환상에 젖는다. 내가 원하는 옷을 입는 순간 나는 어렵다함을 받은 것 같아. 같은 브랜드의 옷이나 가방을 든 사람들끼리의 공동체성이 형성이 된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나올 때는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다. 다음에는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음을 인정한다.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들은 절대적 힘을 가진다. 그리고 값을 묻지 않는다. 값을 묻는 것은 매우 불신앙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헌신을 결단한다. 브랜드 중에서도 슈퍼 브랜드들이 있다. 그냥 믿어. 값을 묻는 것은 신성모독이야. 소비자들과 브랜드와는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정체성까지 연결된다. 많은 사람들은 광신적 숭배자들이 된다. 충성도는 매우 높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에 비해 기도 시간이나 설교는 너무 길고 따분하다. 예배 시간 내내 시계를 보고 또 봐도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나는 예배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은 축도다. 짧으니까, 마치니까. 여러분, 물질적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세 가지. 하나는 금, 하나는 옷, 하나는 약이에요. 돈, 패션, 이 유행을 쫓는 삶,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온통 그들의 관심의 핵심적 요소였어요. 오늘날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에 젖어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문명의 도구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영적 세계가 갈수록 무뎌져 가고 있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핸드폰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매개, 이 경계선, 문 하나 사이를 들고 관계가 결정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가 문제예요. 문이 닫혀져 있으면 멀고 먼 관계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 하나의 경계선,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아서 일평생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의식에는 참여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어 찬양하거나 마음을 열어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벽이 생기면 아무리 가까워지려고 해도 안 돼요. 참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벽이 있으면 그게 수만 킬로가 떨어진 것보다 더 멀어요.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탱크로 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두 남녀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려고 하면 양쪽이 다 마음이 열려야 되죠. 한쪽의 고백이나 구애만으로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쉽고도 어려운 거잖아요. 마음이 한번 닫히면 부부도 남이 되고 원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까이 계시는 거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일평생 그냥 힘없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전혀 변화가 없는 그 상태로 계속한다는. 자,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의 근본이신 분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문을 열지 않는 이유는 그 문을 두드리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하고 내버려 둬도 될 뿐이 아니죠. 그분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그 왕자에 계신 그분이 하늘과 땅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 육신이 더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기독교의 심장부의 주제입니다.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작아질 대로 작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 우리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안으로 찾아오신 분. 역사의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역사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우리의 인격 안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20절을 다시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입니다. 식탁.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밥상입니다. 밥상. 이 밥상, 식탁,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 오손도손 음식을 나누는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어요? 지치고 경쟁에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짓눌리고 때로는 비교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가족들이 저녁에 함께 모이면 그 밥상에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내고 서로의 대화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이 식탁, 이 밥상 공동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식탁이야말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현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곁에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와 얼굴을 맞대고 나와 너의 관계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이 왕의 초대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 구절은, 20절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식탁에서 무슨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이게 무슨 긴장감이 있고 어떤 어색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형식이 있고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그냥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는 너와 더불어, 너는 나와 더불어. 오늘 어쩌면 현대인들이 식탁을 잃어버렸어요.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는 이 식탁, 밥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함께함의 기쁨.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주님과 마음을 맞대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창조이신 그분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작아질 대로 작아지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베이비들하고 이렇게 축복을 기도하는데 제가 베이비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베이비와 같이 되어야 되겠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가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격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 왜 주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노크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젠틀하죠. 우리 주님이야말로 굉장히 젠틀하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주님의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요?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의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 신앙은 주님과의 미래에 빠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주님의 노크를 놓칠 수가 없죠.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여인은 작은 발자국에도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노크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이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사랑하면 민감해집니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합니다. 아가스를 보십시오. 사랑은 청각을 자극합니다. 아가스 5장 2절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멋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거 다 해석하면 기절할 거예요. 제가 언제 다 하겠습니다. 귀는 사랑하는 이를 향해 있는 거예요. 촉각이 곤두서 있는 그분의 노크를 듣지 못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님은 라오디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음. 여러분, 먹는 행위, 이 더불어 먹으면서 이 자리가 뭐예요? 회복의 자리인 거죠. 힘을 얻는 자리예요. 주님은 먹는 것, 이 제자들과 함께 먹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성경은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떠나버렸던 실패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디베랴 바닷가 아침, 이제 태양이 막 떠오르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실패와 시리에 젖어 있는 무념무상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물질하다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그 초대는 회복의 초대예요. 회복의 초대. 지치고 상하고 찢겨지고 무너진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면 방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오면 왠지 내가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왜? 내 에너지를 다 빼앗아가 버려요. 특별히 상담 같은 거 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빠져요. 상담을 진짜 하면 그 감정이 몰입이 되고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상처 안으로 나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막 하다 보면요, 한 2시간 하면요 완전히 뻗어버려요. 그 상담 돈 받고 해야 돼요. 우리 상담실 여러분들 공짜로 하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요 힘을 얻어요. 충전이 돼. 충전. 방전이 아니고 충전이 돼.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수록 그와 더불어 먹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와 더불어 먹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식탁,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 긴장감이 넘치는 그 순간 주님의 차려주신 상 앞에 안식이 있고 회복이 있는, 이 식탁은 무장해제하는 자리예요. 가면을 벗는 거죠. 낯선 사람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식탁은 친밀함의 자리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함을 아시고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 5장 2절 다시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 다급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드리시죠? 오늘 이 본문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노크는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면 문이 열린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면 그것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지면 신앙은 미지근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요. 우리 신앙의 절정기가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개인에게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지도자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문제의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머리를 아무리 맞대고 은혜도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어,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습니다. 돈과 지식을 쌓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 자만심에 빠진 라우디게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고요, 말씀 듣는 자리를 자꾸 피한다면 이미 마음이 많이 닫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그들이 기울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지성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실 때 묵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1대1로 말을 걸어오시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뚫고 밀고 들어오는 경험.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에게 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어느 날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치 그 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존재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왜 그렇게 행복하고 왜 그렇게 포만감이 생기고 왜 그렇게 힘이 솟아오르는지
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혹시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인가에 마음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만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교적 활동에만 의존한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지치고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다쳐버려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이 내밀한 관계를 무시하고 활동 중심으로만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가 그냥 공허하게 내 편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냥 어떤 신에게 막 그냥 엎조리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상방이잖아요. 말씀의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나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서 질문이 또 생기면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답을 하는 거고, 이게 상방적인 모노로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이알로그라는 거예요. 이 주님과의 식탁에서의 교제, 그 식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찬, 여러분 성만찬이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떡을 주시는 거죠. 그 떡을 먹는 거죠. 이 떡이 영원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더 친밀함이 깊어져 가는 것,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주님 교회에서 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외적인 형식으로만 모든 걸 때우지 말고 주님과 내적인 친밀함이 깊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깊어져 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지, 그냥 외적인 활동을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이 뜨면 그러잖아요. 사랑의 눈이 뜨면요, 사명은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사명으로만 갈 수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고역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주님 문을 두드리시는데요, 두드리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두드리시는 이유는 내가 나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셔야 될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야 돼.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본래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초대하는 것은 그분을 방문객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방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왕이 되시는 삶. 그 주님이 문 바깥에 계셔야 될 뿐이 아니라 문 안, 우리 마음의 좌소, 중심에 주인이 앉아 계셔야 돼요. 내가 내 집에 앉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식탁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우리 일상에 매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 왕의 이 어린 양의 잔치의 자리에 앉는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 우리의 활동이 신앙이 아니요, 주님과의 식탁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아름다운 교제와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풀어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외형적인 우리의 활동만으로, 그리고 주님을 문 밖에 세우던 채로 종교적 행위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며 친밀해지며 사랑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충전과 충만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주님을 기쁘신 그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